옛말에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장님이 코끼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코끼리의 몸통을 만지는데 장님이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자기가 만진 코끼리의 부분으로 코끼리 전체를 상상하는 거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뱀같이 생겼다.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벽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작은 것, 자기가 보고 있는 작은 것으로 전체를 파악할 때 잘못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을 보면 이래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합쳐서 간절히 기도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이 명제는요, 적어도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째, 풀려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극적으로 풀려났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요. 바로 직전에 야고보도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건가? 심지어 사도행전 끝에 가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로 사도행전이 끝나요. 풀려나지 못해요. 풀려났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미완성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전체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교인들이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는 야외 예배 드릴 때마다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몇 년 해보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 안 해요.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이 본문이 과연 교회가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인가?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유는 곧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두 가지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보면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전체로 한 4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맨 바깥의 껍질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이 맨 껍데기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복음이 안디옥에 갔어요. 여러분, 안디옥은요 이방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행전 11장 28절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가끔 예수를 믿는 적이 있고 좀 사람들이 모인 적이 있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교회가 돼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안디옥 교회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거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왜냐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이 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방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갖다 줘요. 그리고 12장이 끝나는 25절에는 그들이 갖다 주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교회가 그
시작하기 전에, 이방인 선교를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방인 선교를 하는 교회가 있지 말아야 돼요. 혹은 새로 생겨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 껍질은 뭘로 구성이 됐냐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등장한 헤롯은 누구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대왕이라고 그 예수님 나기 전에 있었던 그 대왕, 그 유대의 초대 분봉왕 같은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렸을 때 좀 그 아버지가 살해되는 위험을 겪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로 피해서 살아요. 근데 로마로 가 있는 동안 그때 여러 사람들하고 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황제의 아주 신임을 받는 친구가 돼서 이제 유대의 그 꼭두각시 왕이 되는데, 이 황제가 그 전에는 유대나 팔레스타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분봉왕을 하나씩 세워놨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근데 이 황제가 이 헤롯 왕은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땅을 다 통째로 이분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왕 중에서 진짜 왕처럼 보이는 권력이 막강한 왕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하스모니아라는 왕조의 피가 튀었어요. 이 하스모니아는 어떤 왕조냐면은 유대가 그 바벨론에 망했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 또 압제를 당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한번 반란을 일으켜서 왕조를 한번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국가를. 그때 그 왕족 중에 한 사람의 어머니 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좀 유대인의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로마 권력으로부터도 힘을 갖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인기 좋은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명실상부한 통치자로 보였어요. 이 인기를 힘입고 이분이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그때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기독교인들의 리더를 하나 죽인 거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의 주인인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못해요. 그냥 야고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 진짜 왕은 헤롯이고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힘이 없는 분이구나. 저분이 왕이라고 하긴 하지만 힘이 없구나.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0절에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이 헤롯이 그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고 자기 연설을 한 다음에 그냥 교만해지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누가 쳤다 그러는 거죠? 주의 사자가. 여기 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도 의미하지만 예수님도 의미하는 거죠. 자, 헤롯이 유일한 통치자처럼 보였는데 그 헤롯이 맥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죠? 이 장면에서는 헤롯이 진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 헤롯을 통치하는 그 위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자를 보내서 헤롯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분이 진짜 왕이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의 두 번째 껍질은 뭐냐면은, 맨 바깥의 껍질은 이방인으로 가는 교회에게 꼭 주는 메시지,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진짜 통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통치자가 아니라 진짜 통치자는 예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분이 한없이 나약해 보이시지만 그러나 진짜 통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껍질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내용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땅콩처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번째 껍질의 첫 부분은 뭐냐?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투옥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그 수제자가 헤롯에 의해서 붙들려 가요. 그리고 투옥돼요. 왜 주님은 베드로가 잡혀가는 것을 방치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난 주님 열심히 믿는데 왜 주님은 내게 오는 불행을 막지 않으실까? 나를 방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는 오늘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잡혀가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요, 이 베드로가 잡혀가는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 똑같은 일인 것처럼 생각되도록 누가가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가지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하고 베드로가 잡혀가는 게 똑같아요. 예를 들면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가는 시기가 무교절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힌 것도 6월절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손을 들어서 베드로를 잡았다 하는데 이런 말은 필요 없는데 이 말이 왜 들어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잡을 때도 손을 들어서 잡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체포할 때 체포했다는 단어도 예수님을 체포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죽였다는, 그 전에 죽였다는 단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넘겨주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넘겨주다라는 말도 맡기다라는 단어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20냥 받고 넘겨줄 때 사용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는 누가 잡혀가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만드냐면은 예수님이 잡혀가고 계신 것을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여서 고난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지켜줘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 당하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어저께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올해 나이 59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이분은 신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서 제가 그때 학생회장일 때 학생들을 다 동원해서 저희가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수술비를 드렸고 이분이 그 수술비를 가지고 이식을 막 찾다가 자기 사모님의 신장을 이식받아서 얼마 전까지 잘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 등치가 크시고 남자인데 여성의 신장을 갖고 하니까 이 신장이 무리가 많이 와서 이제 그게 한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또 이제 생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그런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거의 절망스러운 순간에 또 다른 신장 기증자가 나와가지고 이분하고 맞춰보니까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다시 재수술을 했고 굉장히 수술 회복 속도가 빨라서 2년 동안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부 반응 같은 거, 염증 같은 게 생겨서 한 4, 5개월 전에 병원에 의식 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3,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은 굉장히 유능한 신학생이었지만 한 번도 전임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앞에 덜 사랑받아서 그럴까요? 제가 요즘 저희 동기 목사님들을 보면 어느 교회 부임해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고
중간에 목회를 그만둔 목사님이 있어요. 중간에 목회를 그만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문제가 있나? 하나님 앞에 좀 덜 사랑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건 목회자들에게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부부간에 결혼을 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좀 어려워서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혼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안 받는 걸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질병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건강한 사람보다 덜 사랑받는 걸까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거나 뛰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이 참 골칫거리인 가정들도 있어요. 자식이 골칫거리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것일까요? 때때로 이런 일이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 믿는 사람이, 주님 잘 따라가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당한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요. 지금 베드로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고난은 보통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을 당하면 성숙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우리가 마인드셋, 마음을 어떻게 잘 이렇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살 수도 있고 실패하며 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신앙적이진 않지만 읽어볼 만해요. 근데 거기에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나사 있잖아요. 나사. 전 세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우주로 로켓을 쌓아 올리는 그 나사, 그 나사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수학자나 혹은 엔지니어들은요 제일 뛰어난 사람을 뽑는데요. 그런데 직접 로켓을 타고 날아가는 우주인은 어떤 사람을 뽑냐면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안 뽑는답니다. 누구를 뽑느냐? 자기 인생의 깊은 절망을 한번 경험했는데 그걸 극복한 경험이 있는, 이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주에 나가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겨요. 근데 계속 성공만 한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면 견뎌내지를 못하고 포기해서 그런 사람은 우주에 쌓아올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큰 절망을 한번 딱 뛰어오른 사람들은 우주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고난 당하면 그냥 단순히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돼요. 지금 베드로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독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 당하는 거는 누구나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잘 지나가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제가 뭐 기쁜 소식이라 하면 누구한테서부터 오겠습니까? 자식한테 오는 거죠. 우리 큰아이가 전화가 와서 뭐 자기 얘기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 지난주에 그 교회의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대요. 이게. 근데 이 아이가 교회 소그룹 모임에 이렇게 가는 이유는 한국에 있을 때는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심지어 자기 아빠의 설교 시간에도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신앙적으로 자기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는 다 영어를 하니까 거기 가서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소그룹 모임에 가면 항상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듣기만 했대요. 난 배워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듣기만 했대요. 근데 지난 주간에 각자 이제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 명씩 다 말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간증 같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그 간증의 핵심 뭐냐면은 우리 아빠가 갑자기 교회에서 교회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갔는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죠.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너 참 나는 너만 할 때 그런 거를 참 생각을 못했는데 네가 참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빠 이렇게 되는 게 그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준 낮아서 내가 수준 높게 보이는 건지 내가 진짜 수준이 높은 건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분들이 다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우리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해줬다는 거 아빠 참 기쁘다.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전화를 끊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뭐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 이거 싫어해요. 난 유익 없어도 되니까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제 마음이에요. 뭘 유익을 보려고 고난을 당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만약에 제가 조금 아픔을 겪어서 내 자식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다면 그걸 마다할 부모가 있을까요? 내가 이 결과를 알았으면 훨씬 더 기쁘게 고난을 지나갔을 거예요. 결과를 모르니까 나도 힘들어했지. 그러고 나니까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은 고난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해서 내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고난이 얼마나 성숙한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 갇히는 반대편 껍질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껍질을 보면 그 대답이 나와요. 네 번째 껍질은 뭐예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꺼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나왔다. 우리가 누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응답된다고 단순히 생각했어요. 근데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는 면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지금 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면서 나올 생각이 별로 없어요. 본문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요. 베드로가 나오고 싶으면 자기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자요. 더 이상한 거는요, 베드로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갔어요. 갔는데 그 문을 여는 문지기가 딱 보니까 베드로예요. 깜짝 놀라갖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는 그 귀신 봤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잘 보세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나온 거를.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뭐예요?
이분들이 안 믿으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이루어진다 하는 말을 그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안 믿고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우리는 하도 안 믿고 기도하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가능성은 뭐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오게 기도하지 않은 거죠. 둘 중에 어느 걸까요? 믿지 않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나오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비밀의 대답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안 읽겠습니다. 여기 기도라는 단어와 간절하게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고 똑같다면 교회가 모여서 이 베드로가 추록되도록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잘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과 아픔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기대도 안 한 베드로를 왜 빼내주셨을까요? 베드로도 나오라고 안 하고 교회도 나오라고 기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빼내주셨을까요? 뭘 위해서? 놀라운 거는요, 이 베드로가 나오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잡혀갈 때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모습하고 유사한데 베드로가 나올 때 모습을 보면 이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해요. 6절에 보면 6월절 전날 밤이요. 이 사건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6월절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급히 일어나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똑같이 급히 일어나게 해요. 신을 신으라고 말해요. 출애굽기에서도 신을 신으라고 말해요. 주께서 구출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두가 다 주께서 구원하셨다고 노래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독자들이 뭘 보게 하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너희는 이제 그냥 아무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녀요. 그 사람들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마 먼지 구덩이에서 볼품없는 텐트 치고 사는, 이건 민족도 아니고 장사치도 아닌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찮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억하면 너희는 지금 광야를 방황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출애굽한 그 사건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광야 같은 곳에 살아도 너희들을 놓지 않나. 세 번째는 너희들은 사명이 없는 백성이 아니고 너희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갈 것이고 거기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그런 백성들이 하는 세 가지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를 빼내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지금 이제 교회가 이방으로 가요. 사도 바울이 겪은 것처럼 교회가 이방으로 가면서 수없는 고난을 당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이 본문의 베드로를 빼낸 이 사건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예배당을 지어서 그 예배당 안에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와서 힘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 외모를 볼 때, 나의 직업을 볼 때, 내 재산 상태를 볼 때 볼품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자부심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는 교회의 자랑거리가 크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해요. 지금 누가는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 시작하는 그 안디옥 교회, 그리고 수많은 이방에서 온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론 통치해요. 그런데 예수님 통치하시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건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뭔가 이룬 것으로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교회 안에서도 나의 가치를 무언가 내가 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본래적인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본래적인 정체성에게 있어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존귀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유능하고, 이분이 얼마나 예쁘고, 이분이 얼마나 잘나고, 그래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서로 볼까요? 존귀한,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렇고,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렇고, 또 하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것을 계속 강조해요.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곳곳을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곳곳을 돌아다닐 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속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함께 하시면 뭐가 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간신배들에 의해서 현혹돼 가지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다 불구덩이에 던졌어요. 불구덩이. 그런데 불구덩이를 왕이 보니까 그 안에 몇 명이 들어있어요? 3명을 넣었는데 넷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넷은 마치 신의 아들, 사람 같은 하나가 셋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급히 불을 끄고 꺼냈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머리털럭 하나도 안 상했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머리털럭 하나도 안 상했다는 데 집중해요. 여러분,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매 맞아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머리털럭이 상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다니엘서 불구덩이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너희들이 바벨론 같은 불구덩이에 있어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건져내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함께 해준다는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주신다는 거에 핵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너희들이 진짜 부자가 되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 너희들이 권력으로 전체 근동아시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가 꿈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꿈은 뭐냐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세상 많은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가는 이 주의 백성들이 안디옥 교회가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복종시켜가지고 큰 건물 주고 부자가 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정체성은요, 교인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인들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또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그들도 우리같이 복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런 목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적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놀라운 풍요를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명 말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꺼냈어요. 그 꺼내는 장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것은 변함없지만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잊지 마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이건 변함이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 변함이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깊은 사명과 메시지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